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화원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팔복 시리즈 가운데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참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불공평한 세상, 어떻게 보면 불의한 세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질서가 많이 깨진 그러한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행한 현실 때문에 역설적으로 좀 공평한 세상, 의로운 세상을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통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산상수훈의 네 번째 복인데, 이런 사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그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누가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일단 살아 있어야 합니다. 죽어 있는 사람, 시체는 줄임도 느낄 수 없고 목마름도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줄인다, 목마른다 이런 것을 느낀다라는 것은 그래도 아직은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줄임과 목마름도 건강해야 더 잘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병들었다는 첫 번째 신호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입맛이 없어지죠. 저도 먹을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마는 가끔 이렇게 아프면 진짜 입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 좋아했던 건데도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그러다가 건강이 다시 회복되면, 아픈 게 나으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배의 신호가 오는 것 같아요. 배고픔이 느껴지고 먹고 싶은 게 생기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육신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동일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왜 의에 대한 갈증, 의로운 삶에 대한 그 간절한 갈망, 또 이 사회가 의롭게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부족해진 걸까요?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거나 아니면 병들었거나 그렇기 때문은 아닐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의를 볼 수 없다면, 그리고 이 의가 결핍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이런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먼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는 이 시대 가운데 던져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될 대상은 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 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더 줄이고 다른 것에 더 목말라 하는
그러한 삶이 많죠. 권력에 대해 목말라 하고, 명예나 인기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물질에 대해 목말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마다의 외로움을 호소하며 사랑에 목말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라고 얘기하시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의라는 것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체데크라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 500번 이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의는 디카이오스네인데 신약 성경에 200번 이상 나오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 700번 이상 나오는 게 이 의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의라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많이 강조되어야 하기에 700번 이상 나오는 이 단어. 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본성인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공의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약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도덕적인 윤리적인 주장은 다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라고 말하는 그 개념, 그것에 대한 근거는 또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불의한 사회 구조 가운데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소망하고 의로운 삶을 열망하고 그 의로운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의의 근본이시고 의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라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말라 하길 원한다면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얼마나 기대하고 열망하고 갈망하고 있는가라는 말로 바꾸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저마다 목마른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가진 목마름의 그 근본은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가 뭐에 목말라 하는지 잘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이 물질이 아닐까, 권력이 아닐까, 명예가 아닐까, 다른 여러 가지 나를 기쁘게 할 만한 것들, 나를 만족하게 할 만한 것들은 아닐까? 거기 가서 기웃기웃 하면서 이걸로 내가 만족할 수 있겠지, 이걸로 내가 배부를 수 있겠지, 그렇게 기대하며 찾아다니지만 아무리 찾아다녀봐야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잠깐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며 잠시 잠깐은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목마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배고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따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셨을 때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죠. 그녀는 좀 더 나은 생수를 발견하면 자기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녀를 만나주신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네가 여기서 아무리 물을 길러가서 그 물을 마셔봐야 또다시 목마를 것이고 또다시 목마를 것이고.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여전히 목마른 사람이었죠.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의 삶이 참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외로움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요즘 뭐 많이 깨어있는, 많이 개방된 시대라고 해도 결혼 5번 했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연이 있을까 좀 궁금해지는 것이 요즘 시대에서의 정서인데, 예수님 시대 가운데, 율법 시대 가운데 결혼을 5번 했다라는 것은 보통 기구한 사연이 있는 게 아니겠죠. 이 여인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을 통해, 이 남자를 통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남자랑도 살아보고 저 남자랑도 살아보고 5 남자랑 살아봤어도 여전히 목마른.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죠.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수근수근거리는 것도, 손가락질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낮 정오에 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몰래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이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여인에게 그 물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죠. 예수님에게 내게 그 물을 주십시오. 근데 이 여인은 그 물이 지금 당장은 정확히 뭔지 몰랐어요. 당장 내가 사람들 마주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몰래 여기 나오는데 그런 거 없이도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여기 다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 당신이 생수가 되시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하면 이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여인은 자기와 더불어 대화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메시아이고,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었고, 그분은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은 내 인생의 해답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순간, 그렇게 된 그 순간 이 여인은 오랫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그 주림과 목마름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참으로 만족한 여인이 되었고, 참으로 만족한 여인이 되니까 이후 그녀의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이곳에 왔어요. 자기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목적을 망각합니다. 왜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생겼으니까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토록 마주치고 싶지 않던 사람들인데, 그토록 상대하고 싶지 않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 자기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자기 인생의 참된 만족을 얻으니까 그 만족을 나누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목말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의 그 근본은 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배부름의 복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 그리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가운데 그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족해 해주시는 것. 그럼 이 만족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선 이 말씀을 2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미래적 언약의 소망을 두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의한 세상 속에 살면서 또 불의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의를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죠.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대 가운데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의인들은 핍박당하고 왜 의인들은 고난당하고 왜 악인들은 잘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던 그 하박국처럼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응답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도 보면요, 이런 의인들의 호소와 탄원이 하나님 앞에 계속
전달되고 상달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의를 사모하며 살아간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인 거예요. 이 세상은 마침내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될 거예요. 그것은 의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응답일 것이고요. 이것이 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복에 대한 어떤 미래적인 측면인 거고요. 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배부름이라는 이 복은 현재를 향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재적 축복으로서의 약속도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어둡고, 이 세상은 불공평하고, 이 세상은 불의하고, 그런데 이 불의한 세상 한복판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불의한 현실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싼 이 불공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여전히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 복이 있단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이 들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이제 때가 어둑어둑해지고 이제 이들이 배고플 때가 됐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지금 제자들이 먼저 와서 먹는 문제로 걱정을 합니다. 지금 때가 저물어 가고 이곳은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뭘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해결해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니,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어디서 이런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반응을 예수님에게 보이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그들 앞에 지금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주님이 바로 이 빈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대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한 거죠.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가 있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도 계속해서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들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었죠. 어린아이의 도시락인데 예수님에게 이것이 주어지니, 예수님 손에 이것이 들리니 그곳에 있는 말씀에 나온 것처럼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여인과 아이와 노인의 수를 합하면 대략 2만 명쯤 됐을 것이다라고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차게 거둘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42절 말씀에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 여기서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과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배부름, 주님이 약속하신 이 배부름이 동일한 단어로 쓰인 그러한 경우인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2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한 데나리온이 그 시대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었으니까 오늘날 하루치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대략 2천만 원 정도는 되는, 한 끼 식사로 지금 2천만 원이나 되는 그런 만큼인데 그 풍요를 그들이 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의 해답이신 그분을 경험하는 순간,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 그들이 배부르게 됐는데, 우리는 이 배부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이 자리를 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왜 피하십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왜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합니까?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인 거예요. 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구나. 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그 배부름이라는 것은 이런 차원의 배부름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건데, 이 배부름이 우리 육신의 만족, 우리 육신의 평안함,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것들을 더해주시고 채워주시는 배부름이 아닌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할 때 우리가 배부를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의가 결핍된, 사랑이 결핍된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는요, 그 모든 것들이 결핍된 빈들과 같은 곳인 거예요. 그러나 이 빈들 한복판에서 의의 근원이신 주님, 의 자체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 주님께서는 의의 배부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감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의를 사모하기 시작하면요, 그들은 의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나와 그들의 삶 속에 드리워져 있던 모든 불의함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주님의 용서,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 집에 임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삭개오를 통해서 고백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불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갚겠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고백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면, 의를 사모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믿는 우리가 의를 사모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 속에 더욱 거룩함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 더욱 거룩해져 가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 그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진정으로 부요한 영혼의 모습일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주님이 주신 배부름으로, 주님이 주실 그 배부름으로 이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할 그 목마름으로 전혀 엉뚱한 데 가서 그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뭔가를 모으거나 거두지도 않지만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히십니까? 하나님이 거두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예요.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제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신 배부름으로, 주님이 주실 배부름으로 만족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